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지요. 미리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 선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꼭 투표하셔서 우리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도서 3장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그리고 또 오늘 디도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있었던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과 또 거기에서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힘으로 한 개인의 능력으로 혹은 한 공동체의 어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아니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저히 반항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여 주셨다는 것과 그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비방하거나 다투는 일보다 선을 행하는 일이 구체적으로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비방하다는 것이 신성모독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다른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모독적인 언사를 삼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뉴스가 가끔씩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불상에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빨간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에 막 욕해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 일은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선교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절에 오는 불자들이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렇게 혐오스러운 행위,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보탬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도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욕하고 싸우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비방하고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측면의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원래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였고 마귀와 세상에 속아 넘어간 자였고 온갖 정욕과 행락에 종된 자였고 악독과 투기로 살았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또 피차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음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았던 자였다고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그저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실력이 출중하여서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정하여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인 나를 세우시고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자리이며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확실한 소망과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 없는 나에게 죄와 허물이 많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을 힘써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피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떠한 면으로 살펴보아도 나에게 조그마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경고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족보는 한 가문의 선조들의 조남이 새겨져 있는 책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침투하여 활동하였던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세계가 있다면서 거기서 누가 더 천상의 존재에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옛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 정교회에서 사람들이 논쟁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늘 위에 천사는 몇 명이 올라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붙들려 있어서 백성들이 거짓에 유혹되고 또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둘째는 율법에 대한 다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율법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던 이단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 가운데 물질과 관련이 있는 율법의 말씀들에 관하여서 교회 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인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부패하였고 스스로 죄에 빠졌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근거는 자기 자신들이 했던 말에 두고 있어요. 종종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만 편집하여서 발췌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이나 대화나 이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어서 주신 말씀이 이단을 한두 번 권하여 보고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준비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무익하고 헛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이단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말게 하시고 변론하지 말게 하시고 이단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1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일꾼들을 찾아 세워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세우신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공의롭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팔을 들어 말씀하사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위기와 고난에서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